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선교 전략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교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면 그는 선교하러 갈 때마다 각 지역의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키프로스, 구브로의 두 도시, 살라미아 바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현재 터키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동남부, 그리스의 두 도시를 중심으로 또 동북부를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보면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인 에베소, 이 에페소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서가 쓰여진 그 고린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은 보면 아테네는 정치, 철학, 예술의 중심지였고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는 철학과 민주주의와 유명한 대학교와 지성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적인 방법으로 전합니다. 고린도에 가면 여기는 상업 중심지고 이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것 때문에 남북으로 있는 육로와 또 동서를 연결하는 해로가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물량이
오고 가면서 그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도시가 풍요롭다고 하는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도시가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타락한 세속 문화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헬라에서는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넵툰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세이돈 또는 넵툰이 그 도시를 지켜준다고 하면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류와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타락한 문화였는데 그래서 헬라어에서 코린시아즈마이라고 하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고 매춘부라고 하는 말은 코린티아 시아티아스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높은 곳에 해발 한 600m에 이르는 곳에 거기에 아코르코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수만 명의 소위 몸을 파는 창녀들이 여사제의 이름으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일종의 로마 제국의 박람회장 같은 곳이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지만 세속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풍요가 넘치고 아주 많은 문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는 곳이 신약 성경에 나온 바로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와의 동사 목회입니다. 동역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역의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거기에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야기할 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아굴라는 흑해 남쪽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었던 본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 그곳에 살다가 고린도에서 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하면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하면서 그들은 왜 이사를 다니고 사업장을 옮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이사 다닌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라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도시를 바꾸건 나라를 바꾸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 있는데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두 사람 자체가 비전 메이트고 소울 메이트였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를 잘 대접하며 지혜롭게 덕스럽게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참으로 품격이 있는 격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으며 헌신하던 부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만큼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시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 바울 같은 주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아볼로 같은 일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천막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역만 같이 한 게 아니라 동업하면서 바꿔 말하면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으로도 요즘 이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가지고 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뱀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배웠던 랍비 학교에서 배웠던 이 세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또 선교하고 하던 그런 일종의 비즈니스 미셔너리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선교 전략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은 바울은 이제 또다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또한 선물도 가져왔고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바울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팀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동역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존재를 걸고 생명을 걸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유럽, 마게도니아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이때 이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나를 잘 아는 친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거부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유대인을 위하여 사용하신 사도라고 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하신 사도였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부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남서부 쪽으로 하고 그리스로 가고 유럽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하거나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을 요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거부할 때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복이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저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내가 다 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포 가족을 비롯한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디도 유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원하지 않는데 레이업을 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분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회사에서 이른바 잘려서 레이업 당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만약에 직장에서 안전하게 월급 받고 여전히 승진하고 있었다면 그는 사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못 누렸을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번 돈으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절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우시고 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저도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의 이야기를 알지 않으십니까? 그는 원래 살렘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지역의 관세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해고를 당합니다. 낙심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보, 당신이 정말 원했던 건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세무서 직원으로 월급 잘 받아오고 우리 가족 양육한 거 너무 고맙지만 이번 기회에, 해고당한 이번 기회에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보세요. 아내의 격려를 받고 그는 집중적으로 집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걸작이 바로 주홍글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혼란스러움,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거절당해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비롯한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며 깨닫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도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초조, 근심, 걱정 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대단한 인물도 우리처럼 이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구나. 그런데 결국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자기의 그런 상한 감정과 부정적 마음의 생각을 뺏긴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또다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도리어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담대히 전하며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가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그는 고린도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길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도 저희들처럼 똑같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웠음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